안녕하세요.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 자리를 지키고 계신 각자 예배 자리를 지키고 계신 여러분들 너무 환영합니다. 정말 주님의 피가 아니면 저희가 예배 드릴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함께 나가기 바랍니다. 함께 나갑시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주님,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힘차게 영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신 내 소망 구원 주시니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새 힘머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머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머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머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신 내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아멘 아멘. 우리에게 항상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의 영광과 찬양 올립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며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맺지 못.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우리 목소리 높여서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못.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주님,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주 예수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아멘. 여러분들 감속에서 여러분들도 예수님밖에 없으십니까? 아멘. 저희들이 예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예수, 오직 예수뿐입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리.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매일매일을 허락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경배를 드리기보다 크고 작은 문제에 염려하고 불평만 가득했던 일주일을 되돌아봅니다. 나에게 허락하신 감사의 제목들이 내가 누려야 하는 당연한 것으로 여겼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과 의를 구하기보다 나의 유익과 즐거움에만 몰두하였던 지난 날을 용서해 주세요. 나의 진정한 유익 되시는 주님, 죄로 나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의 승리를 보여주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삶 가운데 함께 역사하고 계심을 늘 기억하고 인정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능력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하실 이 없음을 믿습니다. 하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손 꼭 붙잡고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밟고 일어서 승리케 해주세요.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전 세계가 두려움에 떨며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낸 지 어느덧 7개월, 길게는 9개월이 넘어갑니다. 이로 인해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관계적으로 다양한 방면에서 모두가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절망적이고 그저 어두컴컴해 보이는 지금의 때에 우리가 지쳐 쓰러지기보다 빛이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한마음 한뜻으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세요. 그리하여 주님의 그 선하신 빛이 우리 엠마오로 가는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 주변의 이웃들과 더불어 세계 방방 곳곳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 멀리 퍼져나갈 수 있기를 소원하고 소망합니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으신 주님께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들어 사용해 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곽길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성도 한 명 한 명의 마음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세요. 이 예배의 온전한 주인이 되시는 주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살아계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세 번째, 우리는 예배로 엠마오 가는 길을 걷고 있습니다. 모두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겨우 세 번째로 엠마오 가는 길에 만나서 동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 번째 만남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받기에 너무 놀랍고 크고 감사한 소식이 있어서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 가정에 자녀가 둘인데요. 세 번째 자녀를 주셨다는 그런 소식은 아니고요. 다름 아니라 누군가 저에게 새 예배 처소를 헌소해 주셨습니다. 그 돈을 드리는 건 헌금, 또 물질을 드리는 건 헌물이라면 장소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헌소라고 할 수 있겠죠. 무엇보다 그에게 이런 귀한 마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강해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2장, 3장 걸쳐서 보면 성령 충만하고 은혜 받은 성도들이 자기 것을 내어놓고 서로의 필요를 채우며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는 세워져 갑니다. 마치 우리가 사도행전 2장, 3장 이제 막 넘어가는 세 번째 길인데 벌써 이러한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닌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 한편 지난주 살펴봤던 사도행전의 안디옥 교회를 살펴보면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한 이야기를 우리는 들었습니다. 어떻게 했죠?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주님께서 몇 사람에게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 보내라는 음성을 듣습니다. 그 몇 사람이 교회 전체에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내놓고 교회 전체가 금식하고 기도하며 이것이 성령님의 음성이 맞음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고 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러한 안디옥 교회의 모델을 따라서 예배 처소를 놓고 교회 전체가 처음으로 저희 엠마오 가는 길 교회가 첫 예배를 드린 이후로 처음으로 교회 전체 기도 제목으로 내놓고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곧 기도의 로드맵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안디옥 교회에게 뚜렷한 음성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던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에도 뚜렷한 음성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확신하고 믿으며 미리 감사와 찬송,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두 번째 광고는 여러분 테이블 앞에 있듯이 몇 가지 교회에 필요한 양식서들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 등록 카드이고요. 두 번째는 기도 요청서입니다. 필요하신 대로 작성하셔서 모든 양식서를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헌금함은 하나님께 바치는 물건이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도, 교회에 등록한 우리의 이름도 하나님께 바치고 그 다음에 우리의 기도 제목도 하나님께 바치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자라는 의미에서 모든 양식서들은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광고입니다. 다음 주가 어느덧 9월 마지막 주인데요. 네, 저희 교회가 다음 주까지 살아있다면 한 달을 생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월 마지막 주일은 감사 축제 주일로 지키자.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돌리고
서로에게 수고했다 격려하고 함께 축하하는 그런 감사축제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감사축제에 어울릴 만한 좀 밝고 그리고 모든 세대가 함께 어울릴 만한 그런 좀 자유로운 그런 복장으로 매월 마지막 주는 그런 복장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무슨 옷을 입을까 또 고민하시는 것 같고요. 또 저 사람은 무슨 옷을 입고 올까 하고 또 목사는 어떻게 입고 올까. 저도 지금부터 사실 좀 고민이 됩니다. 주일날 항상 이렇게 예배 참석할 때 자켓에 넥타이 매고 항상 포멀하게 왔었거든요. 제 옷장을 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즐거운 고민이죠. 감사한 고민입니다. 그럼 이 시간 우리 즐겁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와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배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자 기다리오니 주의 말씀 우리 발 위에 등불 대사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디옥 교회가 주를 섬겨 금식할 때 그들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 전도자로 선교자로 파송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그곳에 나도 그들과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의 말씀대로 바울과 바나바가 가는 곳에 주님도 함께 가십니다. 심지어 로마인들의 본토 로마 총독이 다스리는 구브로 섬에도 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에게 충성 맹세한 로마 총독마저 주님의 권세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작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움직이는 작은 교회였습니다. 우리 시간 지도 한번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들의 여행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구브로 섬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제 섬에서 떠나 내륙 지역, 소아시아 동남부 지역, 오늘날 터키의 동남부 지역으로 발을 내딛습니다. 그곳에서 버가와 비시디아 안디옥 그리고 이고니온까지 다니며 주의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듣는 자 중에 많은 사람들이 제자가 됩니다. 그 끝에 오늘 사도행전 14장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그들은 이고니온을 떠나 루스드라라고 하는 성읍에 좀 더 동쪽으로 가서 루스드라라고 하는 성읍에 도착하게 됩니다. 루스드라는 오늘 본문의 주 무대인데요. 이 지역은 지금까지 이들이 다니며 복음을 전한 지역과 약간의 좀 차이가 있는 독특한 동네였습니다. 좀 비교해 볼까요? 14장 1절 이고니온에서 그들이 행한 행적을
다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14장 1절 시작.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이것이 이고니온에서 사도들이 행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 14장 8절 루스드라에서 행한 일들을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8절.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어 앉았는데 나면서 앉은뱅이가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사도들이 행한 행적의 차이점이 있다면 이고니온에서는 어디서 먼저 들어가 복음을 전했습니까?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바울과 바나바 모두 유대인이었죠. 그리고 회당에 들어가면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먼저 예수님이 어떻게 구약의 약속을 성취하셨는지 그렇게 예수님을 먼저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14장 8절에 보니까 이들이 유대인 회당에 들어갔다는 말이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루스드라에는 유대인들이 살고 있지 않다는 뜻,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다라는 뜻이겠죠. 그렇다면 과연 이 유대인인 바나바와 바울이 유대인도 없고 회당도 없고 구약 성경도 모르는 사람들로 가득 찬 이 새로운 성읍에 가서 그야말로 이방인의 영토에 가서 어떻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었을까요? 이 순수한 이방인들도 과연 유대인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께로 돌아올 수 있었을까요?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사도들을 통하여 어떤 놀라운 일들을 통하여 이 이방인들을 주님의 권세 아래 무릎 꿇게 했는지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살펴보려고 합니다. 14장 8절이 시작하듯이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9절에 보니 바울이 그가 바로 주님이 작정하신 분, 자기 백성으로 삼기로 작정하신 믿음이 있는 자임을 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10절에 내 발로 일어서라 라고 명하자 그가 즉시 일어나 걷고 뛰게 됩니다. 이런 비슷한 사건이 있었죠. 사도행전 3장에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갈 때에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앉은뱅이가 있었고 그도 한 40여 평생 동안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의 눈을 보고 주목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하였을 때 그 앉은뱅이가 일어나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전으로 갔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깜짝 놀라며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여 그들 주위로 모여듭니다. 어떻게 이러한 놀라운 일이 가능했는가?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이 그 기회를 삼아 우리가 이런 놀라운 일을 한 것이 아니니 우리를 주목하지 말라. 그러면서 사람들이 자기에게 집중하는 그 주목을 받아서 다른 분에게로 올려드리죠. 그분은 바로 그 권세로 앉은뱅이를 일으키신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바울 역시 루스드라에서 이 놀라운 일을 행함으로 사람들이 그 주변에 모여듭니다. 심지어 뭐라고 하느냐? 바나바와 바울을 그 헬라 신들 중에 제우스와 헤르메스라는 위대한 신들이 있는데 그들이 마치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다 하고 다 그들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예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루스드라 시민들은 헬라인들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헬라 신들을 섬기는. 그러자 바울과 바나바가 우리를 주목하지 말라 그러면서 자기들에게 쏟아진 주목을 받아서 누구에게로 올려드립니까? 바로 부활하신 주님께로 올려드립니다. 이 놀라운 일로 말미암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믿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바로 부활의 주님이 유대인만의 주님이 아니라 이방인의 땅에서도 또 이방인들 위에도 주권을 행하시는 만유의 주님이심을 오늘 본문을 통해 뚜렷이 밝히고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 뒤에는 항상 그 일을 대적하고 방해하는 세력들이 등장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도행전에서는 항상 유대인들이 그러한 역할들을 맡았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초인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끌어내치니라. 이들은 비시디아 안디옥으로부터 출발해서 이고니온을 거치며 더 많은 사람들을, 유대인들을 데리고 와서 지금 루스드라까지 와서 이 유대인들이 살고 있지 않는 헬라인의 동네까지 유대인들을 데리고 쳐들어와서 지금 돌로 바울을 쳐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먼 곳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바나바의 열심도 대단한데, 그것을 막고 대적하려는 이 유대인들의 열심도 못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아니, 사람이 살려는 의지가 얼마나 강합니까? 그렇죠. 우리가 살려는 의지가 아주 강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의지는 얼마나 더 강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뭔가에 사로잡히지 않고서야 그 살려고 하는 생존 의지를 무너뜨리고 사람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이들은 무엇인가 사로잡히고 씌운 자, 바로 예수의 권세를 대적하는 다른 존재의 영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바울을 여러 명이서 돌을 던져 죽입니다. 제가 오는 길에 돌을 가져왔습니다. 이게 우리가 그냥 읽기만 하면 와닿지가 않아요. 이들이 그 살기를 가지고 뭐 유만한 조약도 이렇게 던졌겠습니까? 주변에서 치면 바로 즉사할 만한 정말 크고 무겁고 거친 돌을 들고 바울에게 던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끔찍한 죽음인지 모르겠어요. 그들은 바울이 죽인 것을 확인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시체를 성 밖으로 끌어다가 내어 버립니다. 어떤 장면이 또 연상되시나요?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시는 장면이 또 떠오르지 않으신가요? 흥미로운 것은 그때 스데반을 죽인 가해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오늘 바울은 자신이 스데반에게 행했던 같은 방식으로 죽음을 당하는 피해자의 입장에 서게 됩니다. 안디옥에서 구브로를 떠나 이번 소아시아까지 거치는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전도 여행은 여러 점에서 그의 인생을 되돌아보게 하는 여행이에요. 그렇죠? 지난 구브로 섬에서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다가 눈이 멀어버린 바예수라는 거짓 선지자를 보면서 그는 이전에 예수님을 대적하다가 다메섹 가는 길에 예수님의 영광 앞에 눈이 멀었던 자기 자신을 보았죠. 오늘 루스드라 섬에서는 자기가 옳다 여기며 스데반의 죽음에 가담했는데, 그러한 똑같은 자기와 같은 사람들이 자기를 둘러싸고 이번에는 자신을 돌로 쳐 죽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모습에서 스데반을 죽였던 자기 옛 모습을 보며 그는 그렇게 이 땅에서 마지막 그런 모습을 보고 눈을 감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이전에 안진뱅이를 일으킨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을 바울에게 행하십니다. 그
그저 안진뱅이가 일어선 정도가 아니라 죽은 바울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죠. 제가 지금 계속 돌을 꼭 붙잡고 있는데요. 잠시 내려놓겠습니다. 본문 20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주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 시작.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주님께서 돌에 맞아 죽은 스데반은 자기 품으로 데리고 가셔서 받으셨으나 똑같이 돌에 맞아 죽은 바울은 거두시지 않으시고 다시 살리세요. 그리고 얼마나 깨끗하고 강건하게 회복하셨는지 우리가 읽은 본문이 그냥 띡 하고 그가 일어나서 다시 루스드라 성으로 자기 발로 걸어 들어갔다. 그뿐만이 아니라 바로 다음 이튿날 먼 곳에 있는 옆 동네인 더베까지 가서 또 복음을 전했다. 바울은 분명히 죽었습니다. 유대인들이 확인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어지는 본문은 아무렇지도 않게 마치 좀비가 다시 살아나서 계속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막 쫓아다니듯이 바울이 지금 좀비처럼 일어나가지고 다음 동네로 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스데반은 데려가시고 바울은 남겨두셨는가? 우리는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없어요. 이것은 오로지 주님의 선택이시고 주님의 주권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후 이어지는 본문들과 바울의 행적들을 봤을 때 아직 바울이 채워야 할, 그 육체에 채워야 할 고난이 아직 더 남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 행하실 일들이, 이 땅에서 행하실 일들이 아직 남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본문 21절 다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우리 지도 한 번만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그 다음 지도 밑으로 내리시면 됩니다. 지금 바울은 더베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고 많은 제자들을 삼았습니다. 이제 더베에서 바울은 선택할 수 있는 두 가지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지도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제 더베에서 더 동쪽으로 계속 육로로 가면 그가 첫 출발한 시리아 지역의 안디옥으로 가게 됩니다. 이 길은 더 가깝고 더 편한 길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갈림길은 자기가 왔던 길을 되돌아서 반대로 서쪽으로 가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비시디아 안디옥을 거쳐 다시 배를 타고 배를 통해서 시리아 지역의 안디옥으로 자기가 출발했던 고향 교회로 돌아가는 일입니다. 동쪽으로 가는 길은 쉽고 안전한 길, 그 다음에 서쪽으로 가는 길은 위험한 길이에요. 멀고 위험한 길. 왜 그렇습니까? 지금 바울을 죽인 사람들이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으로부터 와서 루스드라까지 와서 자기를 쳐 죽였습니다. 그 길을 돌아간다는 것은 그들의 위협 속으로 다시 돌아가는 너무나 위험하고도 먼 험한 길입니다. 이 두 가지 갈림길에서 여러분이라면 돌에 맞아 죽은 경험을 한 상처 입은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바울의 선택을 한번 볼까요? 그는 더 멀고 위험한 길을 갑니다. 우리가 읽은 21절 보면 후반부에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비시디아 지역의 안디옥으로 돌아갔다. 왜 바울은 더 멀고 위험한 길을 선택했을까? 자신을 죽인 유대인들 앞에 짜잔 하고 나타나서 봐라, 나 건재하다, 나 살아있다, 통쾌하게 복수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그
그가 위험을 무릅쓰고 어려운 길을 선택한 이유를 우리는 본문 22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사도행전 14장 22절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그는 유대인들 앞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자랑하기 위해, 복수하기 위해 유대인들 앞에 과시하듯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오직 누구에게만 나타났나요? 그는 제자들에게만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주님을 굳건히 붙잡으라고 권면합니다. 나를 봐라. 내가 복음을 전하다 큰 고난을 받고 환난을 받고 나는 죽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다시 살려주셔서 나에게 복음을 전할 사명을 이루게 하셨다. 나를 살리신 분은 누구시냐? 그분이야말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분이시기에 그는 그의 제자들을 환난에서 건져내시고 지켜내시고 그들이 고난 중에 혹 죽더라도 영원토록 부활 생명으로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부활의 주님이시다. 바울의 죽고 다시 삶으로 말미암아 그가 증거한 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의 의롭다함을 위하여 부활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이 루스드라 지역에 있던 그가 삼은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디모데라는 제자였습니다. 훗날 디모데에게 에베소 지역의 교회를 맡기며 바울이 편지를 써요. 그 편지 내용 중에 3장 11절이 이렇습니다.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내가 당한 일과 어떠한 핍박받은 것을 너 베드로가 과연 보고 알았다. 하지만 그뿐만이 아니라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신 것 또한 너가 보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를 따르라. 그는 그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그가 맺은 열매, 그가 낳은 아들, 믿음의 아들, 그는 디모데를 낳았던 것입니다. 본문 23절을 보면 그는 그 제자들을 격려하며 각 교회의 장로들, 리더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저희를 그 믿는 바, 그들이 믿는 주님께 부탁합니다. 안디옥 교회도 바나바와 바울을 보낼 때 어떻게 했죠? 금식 기도하며 바울과 바나바를 하나님 은혜에 부탁합니다. 우리가 읽은 26절에 보면 그들이 마침내 그들의 파송교회인 안디옥에 이르러 그 안디옥 교회를 무엇이라고 26절이 설명하고 있죠? 이곳은 두 사도의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어떻게 하던 곳이라? 부탁하던 곳이라.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하면서 금식 기도하면서 주님, 여기 바나바와 바울을 주님의 음성대로 보내려고 하오니 주님, 이들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이제 그 부탁을 받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에 온 바나바와 바울도 그곳에 세운 제자들을 위하여 또 특별히 그들을 돌볼 장로님들을 위하여 어떻게 합니까? 금식 기도하며 그들을 어떻게 하였다? 주님께 부탁하였다. 주님께 위탁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부탁하다, 우리 흔히 부탁하다. 저는 이제 정비소 갈 때 많이 부탁을 하는데요. 차가 고장나면 좀 싼 값에 잘 부탁합니다 이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부탁한다는 말은 잘 고치시고 어떻게 하라는 거죠? 저에게 다시 돌려주세요 라는 이제 의미입니다. 그렇죠. 아니, 부탁한다고 해서 정비소에서 자기 것으로 저희 소유 이전을 해버리라는 말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에게 다시 잘 고쳐서
돌려주세요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에서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부탁하고 그 바나바와 바울이 또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을 주님께 부탁한다의 부탁은 그런 정도의 부탁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원한 소유 이전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 주님의 것입니다. 여기 주님의 것이 있사오니 받으시고 이제 환난 가운데 들어갈, 불구덩이에 들어갈 이 제자들을 주님께서 책임지십시오. 지금 소유 이전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의 부탁이 사용된 구절들이 성경에 많은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예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질문이 있으실 거예요. 여기 어떻게 부탁하다는 말, 위탁하다는 말, 맡기다는 말이 어디 있나요? 같은 헬라어 단어인데 여기 한국 번역에는 그 부탁하다라는 표현이 어디에 사용되었냐?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할 때, 버리셨다 할 때 예수님이 자기 몸을 아예 맡기셨다, 누군가에게 줘 버리셨다, 이런 표현이 바로 부탁하다가 한국어로 여기 자기 몸을 버리셨다라는 표현입니다. 즉 주님께서 자기 몸을 우리를 위해 너희 것이다 라고, 나는 너의 것이다, 너의 죄사함을 위해 나는 내 몸을 준다, 십자가에서 내놓는다, 너희가 달려야 될 그 자리에 내가 대신 달리겠다, 우리에게 주신다 했을 때 우리에게 자기 몸을 부탁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바울도 그 주님을 알고 무엇이라고 주님께 자신을 부탁합니까?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주님께 나를 부탁합니다. 나를 맡깁니다. 나를 소유하십시오. 나를 가지십시오. 주님의 것으로 사용하십시오. 누가 먼저 시작한 부탁입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에게 먼저 자기 몸을 주시자 그것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그리고 루스드라에서 특별히 육체의 부활까지도 경험한 이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 나를 부탁하였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인지 아세요? 이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지역에 보낸 편지입니다. 갈라디아는 어느 지역인가? 바로 소아시아 남부 지역, 터키 남부 지역, 바로 오늘 사도행전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런 지역들이 갈라디아에 속한 지역들이었습니다. 지금 바울이 2장 20절에서 누구에게 이러한 편지를 보내며 너희 안에 사는 것이 너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다. 나는 나를 예수님께 맡긴 자다. 왜? 예수님께서 먼저 그의 몸을 나에게 맡기셨으니까. 바울은 시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간 이후에도 이 비시디아 갈라디아 지역에 남긴 제자들이 염려되어 그들이 혹시 믿음에서 떨어질까, 주님에게서 돌아설까 하여 갈라디아서 편지를 보내며 그들이 계속 주님께 붙어 있도록 권면했던 것입니다. 그 편지의 끝을 그는 어떻게 마무리하는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갈라디아서 6장 18절.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붙잡혀 있을지어다.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나는 너희를 어떻게 하노라? 부탁하노라, 맡기노라. 안디옥 교회는 주를 섬겨 금식하며 바나바와 바울을 주님께 부탁하였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주를 섬겨 금식하며 갈라디아의 교회들을 주님께 맡겨 내어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저 또한 금식 기도함으로 오늘 예배에 나온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을 오직 주님께 맡겨 드리려고 합니다. 주님께만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엠마오 가는 길 교회를 다른 누가 아닌 오직 교회의 머리 대신 부활의 주 예수님께만 부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금식 기도함으로 서로를 우리 교회를 다른 누구 아닌 목사도 장로도 누구도 아닌 오직 주님께만 부탁하십시오. 왜 그래야 합니까? 왜 우리 자신을 주님께 내어 맡길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먼저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먼저 찾아와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먼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한번 십자가에서 사랑하시고 그 이후로 끝이신가요?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성령을 우리에게 충만히 주셔서 여전히 우리 안에 살아계시며 우리와 언약 관계를 맺으시고 함께 동고동락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 교회에게 고백했던 바울의 고백으로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엠마오 가는 길 교회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교회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교회 안에 주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교회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몸을 먼저 부탁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므로 주님, 오늘 설교 본문의 제목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주님, 엠마오 가는 길 교회를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자기 몸을 버리실 만큼 나를 사랑하시는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여기 성찬대 위에 떡과 포도주로 놓여 있습니다. 이것은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나님의 아들이 여전히 내 안에 사실 만큼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가? 그 대답은 이렇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우리 이 시간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주신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새롭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같은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 같은 주님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내어 드릴 때 주께서 우리를 한 몸 된 공동체로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그동안 같은 방식으로 수찬하였기에 저희는 별도로 수찬 방식을 안내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건강상의 이유 때문에 수찬을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하신 분들은 참여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또 인터넷에 예배 녹화 영상이 공개될 때 개인 얼굴까지 공개되는 프라이버시 이슈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저희는 이 수찬 부분은 인터넷에 올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그런 부분에서 마음 편안하게 오셔서 주님이 나를 위하여 먼저 자기 몸을 버리셨다는 그 새 언약의 확실성을 이 떡과 포도주를 마심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사도신경으로 하나님을 향한 한 믿음을 고백하고 수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곧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떼어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다른 누가 아닌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옛 언약과 같이 돌에 새겨져 부서질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에 새겨서 영원토록 보증되는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떡을 먹고 마실 때마다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세상에 전하십시오. 우리 그러면 이 시간 한 떡과 한 잔을 마신 주님의 한 공동체로 일어나 서로에게 화평의 인사 건네도록 하겠습니다. 서로에게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 하나 되었습니다. 주님께 여러분을 부탁합니다. 오직 주님께 여러분을 부탁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줬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의 것이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의 것이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참된 평안과 위로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이제는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 맡기심으로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무덤에서 누워만 계시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의 언약이 끝나지 않음을 알려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 우리 안에 내주 동행 역사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맺은 사랑의 언약을 매순간 새롭게 하시는 고난의 순간마다 새롭게 확증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이제 자신을 또 가족을 사업을 그리고 이 소중한 교회를 다른 누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내어 맡기기로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